오늘 말씀을 봅시다. 오늘 말씀은도 당신의 행동에 숨겨진 7가지 치명적인 죄, 오늘 나태입니다. 우린 나태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 책에는 나태를 죄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고 성경을 살펴보니 이 나태가 성도들에게 치명적인 죄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나태함을 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말씀을 봅시다. 먼저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히브리서 6장 12절입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흔히 나태라고 하면 게으름을 떠오릅니다. 아, 게으른 것? 이게 나태구나. 그런데 이 나태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그 범위가 넓습니다. 당신의 행동에 숨겨진 7가지 치명적인 죄, 이 가운데 이 나태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는 토니 레인케라고 하는 사람은 이 나태의 범위를 3가지 범주까지 확대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으름, 이게 나태예요. 두 번째는 일 중독, 이것도 나태라는 것입니다. 의외죠. 일 중독이 왜 나태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죠. 세 번째는 무기력함입니다. 무기력함도 하나님 앞에서 나태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게으른 자가 왜 나태인가? 게으른 자는 그가 설명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으른 자는 일상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재정,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시간을 게으르게 사용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시간을 게으르게 사용하는 자, 이게 나태한 자인 것입니다. 예전에 보면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시죠.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면 손은 누가 키우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게으름을 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6장 6절 8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며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계미는 부지런하여 여름 때에 겨울 동안 먹을 양식을 추수하고 저장한다는 것이다. 부지런히 계미에게 가서 그 부지런함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18절에 보면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게으른 자의 집은 석가래가 내려앉고 집이 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도들의 최선은 무슨 일이든지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요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보세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부지런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보면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모든 것을 두루다니며 형편을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정말 게으러서는 절대 되지 않는 거죠. 잠이 너무 많아도 안 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최선을 다해 부지런히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나태한 사람이냐? 일 중독자라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중독이 되어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전혀 돌보지 않는 자입니다. 영적으로 나태한 자들, 그런 분들 많아요. 가끔 사람들을 만나보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자신의 인생에 대한 비전이 대단합니다. 7년 뒤, 10년 뒤에 대한 비전, 꿈을 이야기합니다. 아, 제가 대단하다, 훌륭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와 이야기하다 보면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주일 예배도 웬만하면 다 이렇게 빠뜨립니다. 그러니까 일중독자인 거죠.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나 하나님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주일날도 출근하는 직장을 얻었습니다. 목사님이 말리셨어요. 더 기도해봐라. 그러나 워낙 보수도 좋고 워낙 환경도 좋기 때문에 복지도 잘 돼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이야기를 하고 출근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 출석하지 않았어요. 주일 한두 번 빠지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돼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 멀어지고 관심이 없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법칙은 분명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채워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무기력한 자가 나태한 자인데, 이거 좀 의외입니다. 어떻게 무기력한 자가 나태한 자인가? 이 무기력한 자는 어떤 자냐면 제가 보기엔 제일 심각한 자입니다. 어떤 자인가 하면 더웁지도 차지도 않은 자예요.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그 눈동자가 풀려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몸은 와 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오늘 수석구역장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오늘 예배 시간에 김치 25단 담고 왔습니다. 내가 예배 드리면서 뭐 고춧가루를 어떻게 넣고 이거 계속 예배 끝날 때 그 김장 담그는 것만 생각하다 왔다는 거예요. 그게 무기력한 자예요. 라우디오 교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린 부하다. 부족함이 없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빈궁한 자라는 거예요. 빈궁한 자. 차지도 더럽지도 않다라고 책망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토해내시겠다. 토해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버리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중간지대가 없어요. 차든지 더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무기력한 자들은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무기력한 자는 나태한 자이고 나태한 자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처방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여 기뻐할 수 있느냐?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습관을 바꾸면 돼요. 여러분 예배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면 박수치고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얌전해요. 우리 성도들은 너무 얌전해요. 손을 들고 찬양하고 정말 전심으로 의식하지 않고 찬양하고 힘차게 박수치면서 춤추며 찬양해야 되는데 우린 너무 격식을 따집니다. 물론 체력이 안 돼서 그러시는 분도 있지만 너무 격식을 따져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통하여 선포하고 박수치며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죠. 시편 119편에 보십시오.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헐떡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헐떡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헐떡인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뭡니까?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아멘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 그러면 아멘으로 선포하는 것이 말씀을 사모해 헐떡이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의 능력이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모함이 없으니까 예배 시간에 매일 졸잖아요. 예배 시간에 매일 자잖아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무기력한 자가 아니라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말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그 나태라고 하는 죄를 멀리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가장 문제가 된 게 성도들의 신앙의 무기력화예요. 무기력화. 신앙의 야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적당히 믿는 거. 집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편해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예배 나와서 드려라.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아니 기존에 유튜브로 드려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제가 왜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떻게 유튜브로 드리는 예배하고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하고 감동과 감격이 똑같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정말 양심에 손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하고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하고 똑같이 예배 드리십니까? 정장을 하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아니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설교 듣다가 누가 부르면 잠깐만 나 갔다 올게 갔다 와서 또 하면 이게 중간에 무슨 설교를 하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찬양도요. 딱 찬양을 부르다가 내가 좋은 찬양 나오면 찬양 부리다가 또 찬양이 안 나오면 껐다 딴 데 가서 또 예배 드리고.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잘하실까요?
딱 보면 압니다, 제가.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믿는다고 생각, 이게 무기력이에요, 무기력. 이제는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영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흥의 단계로 나가지 않으면, 제가 오늘도 어느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고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나는 그분 목회 잘하시고 또 여유 있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성도들 11조도 안 하고 교회 안 나와서 지금 월세가 이 2달인가 밀려서 교회가 큰일 났다고, 어제 도움을 줄 만한 교회가 없냐고 저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어. 성도들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죠. 사단이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것을 모르면서 그냥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야 합니다. 나태를 물리치고 적극적으로 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나오신 분들을 대단하고 생각해요. 이게 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도 제가 참 은혜 받았던 한국교회가 80년대 부흥할 때 참 어린 아이를 업고 금요기도에 나와서 4시까지 금요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럴 때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충만했습니다. 그때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태를 버리고 열심을 회복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탐욕입니다. 탐욕,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성도들이 미혹되고 넘어지는 죄가 탐심의 죄입니다. 탐심의 죄. 만몬이라고 하죠. 만몬. 이게 물질 우상인 것을 만몬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물질이라고 하면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물질 앞에서는 어떤 것도 용납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탐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탐심을 버릴 수 있는가? 탐욕과 탐심을 버릴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제일 중요한 게, 탐욕을 버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의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웠다,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그 만족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자족함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무엇인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상대할 때도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판단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결정할 때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탐욕이나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감, 자족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탐욕을 물리치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탐심 있는 자들은 미혹을 받은 거예요.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찌른 거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미혹밖에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 탐욕이 일어날 때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그것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면, 선한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탐욕에 빠져 사는 거죠. 제가 이제 밤에 되도록이면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이제는 조금 더 건강을 세야 되겠다. 얼마나 영적 싸움을 하는가, 육적 싸움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기면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한 번 이기니까 그 다음에 또 참게 되고 조금씩 그것이 숙달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이기면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미혹 앞에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간단해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을 그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 생각을 더 많이 하면 돈이 무상인 것이고, 이건 좀 그런가? 자녀 생각을 더 많이 해도 이것도 문제예요. 아내와 남편 생각을 많이 해도 그것도 문제예요. 어차피 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남편과 아내 생각을 안 하게 되어 있으니까 걱정은 없는데, 어쨌든 남편 생각. 하나님보다 더 생각을 많이 하고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 우상이고 탐심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시 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선한 싸움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자족하는 마음을 통해서 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교회에서요, 다른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하셔요. 아이를 혼냈더니 부모가 교회를 떠나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아이가 막 예배 시간에, 아동부 예배 시간에 막 누구를 때리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쳤더니 부모가 자기 아이 혼냈다고 교회를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자식이 우상이잖아요. 그럼 자기 자식이 다른 애를 때린 거를 가르쳐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자기 자녀를 혼냈다고 교회를 떠나가는 건 자녀가 우상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항상 우리 안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 인하여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탐욕을 물리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탐욕을 부리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셔서 복을 주시고 그의 피를 채워주시며 그를 높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면 우리가 탐욕을 부릴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을 인하여 만족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지 않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3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반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그러니까 빼앗기는 것, 내 소유를 빼앗기는 것조차, 순교를 당하는 것조차 기뻐한 이유가 무엇이냐?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한 영원한 소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이 땅에서 탐욕과 탐심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나의 기업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아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탐욕 부리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인데 뭐 이 땅의 것을 그렇게 취하려고 욕심을 부리겠습니까? 있는 것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더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더 착한 일을 넉넉히 베풀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님들은 있는 것으로 자족하고 만족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희생의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 받을 찬송과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스스로 비천의 자리에 내려오신 거예요. 희생하신 거예요. 그렇게 탐욕이 나타나지 않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희생하십시오. 거두어가려고 하지 말고 베푸십시오. 그럴 때 탐욕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희생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탐욕을 물리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